헬렌 켈렛 여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삼중 장애인이었습니다. 이런 장애를 딛고 작가로, 교육자로, 사회운동가로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말년에 어떤 기자가 헬렌 켈렛 여사에게 평생을 육체적 장애와 고통과 함께 살아왔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질문했습니다. 여사는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하는 것으로도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해요 했답니다. 마지막에는 나의 일생은 참으로 아름다웠습니다. 유언으로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삼중 장애인이라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이라면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이었을 텐데 이 여사는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행복의 근원, 아름다운 인생의 근원은 어디에 있었느냐? 은혜에 있었습니다. 장애 속에서도,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은요,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행복과 불행의 기준은 조건이나 상황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은혜에 있습니다. 건강이냐 질병이냐, 성공이냐 실패냐, 비장애인이냐 장애인이냐, 부유하냐 가난하냐, 이런 것들이 행복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과 조건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은혜 안에 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도 행복을, 또 감사를 고백할 수 있고 또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룻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룻은 생계를 위해서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갔는데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습니다. 룻은 우연히 선택했지만 하나님은 룻의 선택과 우연을 필연으로 바꾸셨고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룻에게 섭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시는 그러한 섭리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룻이 보아스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룻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습니다. 8절 9절에 보시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려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여자 뒤를 따라다니면서 이삭을 주어라. 내가 젊은 일꾼들에게 너를 건드리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이삭을 줍다가 목이 마르면 일꾼들이 물을 길어다 놓은 물단지에서 마셔도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룻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보아스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에서 계속 주우라 해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요, 하찮은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배려와 특별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합니다.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나를 돌봐주십니까?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왜 내게 이렇게 하는지, 내가 왜 이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룻은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고 룻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룻기가 4장까지 있는데 룻기를 보면 룻을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 여인입니다. 1장에도 모압 여인 룻 그러고요. 2장에는 무려 4번이나 나옵니다. 모압 여인 룻, 모압 소녀,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 4장에 2번이나 나옵니다. 룻에게는요, 모압 여인이다, 이방 여인이다, 이 말이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이것은요 좋은 수식어가 아닙니다. 모압 여인, 색안경을 끼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보시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총이라는 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공식적인 예배, 공식적인 종교 모임에 모압 사람은 절대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대해서는 안 되는 악한 민족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룻이 베들레헴에 왔지만 아무도 룻을 환영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를 배려해 줍니다. 도와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룻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설명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하나님이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조건을 보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값없는 은혜라는 것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와 선물을 주신다는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 예수 은혜, 믿는 구원의 은혜, 믿음으로 천국과 영생의 은혜를 받고요. 또 우리가 가정과 생명과 건강과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하는 그러한 소중한 만남들과 시간들과 일, 우리는 모든 것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말 그대로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은요, 내가 잘 믿어서 받은 것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값없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권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요즘 권사님이 감사를 많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최근에 일어나는 안타까운 사건들과 사고 소식들을 보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구나 깨닫게 되니까 감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있고 자녀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건강하고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그 당연함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당연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당연한 것이 아니었고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주일 기도 공부의 맨 뒷장에 그 은혜와 충만이라는 그 CCM 곡을 작사, 작곡한 손경민 목사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번 3월부터 장신대 실용음악과 교수로 임용되어서 학생들을 가르친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성도들이 좋아하는 은혜라는 곡은 2017년 목사 안수를 준비하던 시기에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은혜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곡이 코로나 시기 때 성도님들에게 너무나 어떤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그러한 곡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지극히 당연했던 것들을 코로나로 인해서 당연하게 누리지 못하는 것을 알고 당연한 줄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불렀던 곡입니다. 그 은혜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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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라는 가사입니다. 이따가 설교 후에 이 찬양을, 이 가사를 고백하면서 그렇게 한번 찬양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수록, 살면 살수록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처럼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자임을 깨닫고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루스의 은혜는요, 위로의 은혜입니다. 인정받는 은혜입니다. 룻은 보아스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룻이 보아에게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보아스가요 11절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푸는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11절에 보시면요, 첫 번째로 너 남편이 죽었지만 시어머니를 숨기고 공경하는 모든 일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너 부모와 고국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전혀 모르는 베들레헴에 온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준다. 그렇게 보아스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보아스의 말을 들으면서요, 룻의 마음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왔는데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이라고요, 상대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차갑게 대합니다. 외면하고 무시합니다. 룻을 인정해 주지도 않습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룻이 지금 처음으로 보아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의 선택과 사정을 내가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위로의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의 따뜻한 말, 위로의 말이에요. 룻이 그동안 쌓였던 모든 상처와 아픔과 슬픔과 고난이 눈독도 없이 싹 녹아지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너가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앞으로 여기에서 계속 이삭을 주어라, 그렇게 말하는 것도 너무 고마웠는데 이렇게 자기를 위로해주고 인정해주는 이 말 한마디예요. 그동안 쌓였던 모든 것이 다 녹아지면서 아마 분명히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줍니다.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와 슬픔과 병을 치료해줍니다. 말 한마디가 인생을 바꾸기도 하는 것입니다. 한 여성이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당황한 여성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 빨리 남편에게 전화를 해서 교통사고를 냈다고 했습니다. 여성은 남편의 성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 냈다 그러면 남편이, 차는, 상대방은 어쩌다가 사고를 냈어, 그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남편이 다치지 않았어, 당신 안 다쳤으면 괜찮아,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남편의 말 한마디, 눈물이 걸썽걸썽거리면서
사고로 불안하고 당황했던 마음들이 곧 안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주는 효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입니다. 얼굴도 예쁘고 마음씨도 곱고 공부도 잘했던 여성이요, 대단한 집안, 잘 나가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며느리의 단점은 다 잘하는데 잘하면서 살림을 배우지 못해서 음식을 못했습니다. 신혼 초에 주말에 모처럼 시부모님 점심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밥을 하는데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밥이 나왔습니다. 너무 미안했던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아버님, 제가 아직 솜씨가 없어서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 눈치를 봅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가요, 아가야, 내가 치통이 생겨 입맛이 없는데 이렇게 밥도 아니고 죽도 아닌 것이 오히려 먹기 편하구나,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요, 이 시아버지 말 한마디에 그동안 시아버지에 대한 어색한 마음과 또 어려웠던 그 감정이요, 다 녹아졌답니다. 그러면서 시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한 마음이 생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요, 사람의 감정을 바꿉니다. 좋은 감정으로 좋은 감동을 주기도 하고 나쁜 감정으로 상처를 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10초, 20초, 30초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30초 말 한마디가요, 우리 안에는요 30년 가게 합니다. 좋은 감정으로 30년 가게 할 수도 있고 나쁜 감정으로 30년 기억하면서 가게 하는 것이 말 한마디입니다. 네 손가락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가 있습니다. 사진에 보시면 양손에 각각 두 손가락씩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허벅지 아래는 다리가 없습니다. 키가 굉장히 작습니다. 다리가 없습니다. 다리가.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이 시아 씨 엄마는 딸의 양손에 두 가락밖에 없는 손가락에 힘을 키워주기 위해서 6살 때부터 피아노를 가르쳤습니다. 건반 소리를 내는 데만 6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선천적으로 뇌의 기능이 떨어져서 악보를 외우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엄마는요, 딸의 그 두 가락밖에 없는 한 손씩, 그 장의 손을 어루만지면서요, 희아 손은 어떻게 엄마 손보다 더 예쁘다, 엄마 손보다 더 예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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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희아 씨는 엄마의 칭찬 덕분에 하루 10시간씩 연습을 하면서 이 네 손가락으로 피아니스트가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소망을, 꿈을 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희아 씨 피아노 위에 붙은 액자에는요, 나는 손가락을 2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 손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귀중한 보물의 손이다 라는 글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어린 딸의 손가락을 붙잡고 칭찬과 격려를 아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어머니의 말 한마디가요, 피아니스트 희아 씨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의 힘은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인생을 바꾸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제목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스크립한 글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듭니다. 제목이 좋지 않습니까? 무심코 들은 비난의 말 한마디가 잠 못 이루게 하고, 정담아 들려주는 칭찬의 말 한마디가 하루를 기쁘게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파괴의 씨가 되어 절망의 기름을 붓고, 사랑의 말 한마디가 소망의 뿌리가 되어 열정의 불씨를 당깁니다. 진실한 말 한마디가 불신의 어둠을 거두어가고, 위로의 말 한마디가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며, 전하지 못한 말 한마디가 평생 후회하는 삶을 만들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는 마음에서 태어나
마음에 씨를 뿌리고 생활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긴 인생을 만들고, 말 한마디에 마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지만 긴 인생이 짧은 한마디의 철조망에 갇혀서는 아니 됩니다. 한마디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요, 그 말 한마디에 없던 능력도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오히려 말 한마디에요, 있는 능력도 사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짧은 말 한마디가 결국은 긴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어떤 말이 들립니까? 계속 부정적인 말, 정죄하는 말, 비난하는 말, 협박의 말, 회유의 말, 공격적인 말, 폭력적인 말, 살인적인 말. 온통 세상은 그런 말들 뿐입니다. 어디에도 따뜻한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이 없습니다. 성도는 천국 시민권자들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천국 시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라야 됩니다. 교회도 세상과 다른 구별된 곳이 교회입니다.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말이 달라야 됩니다. 위로해주고, 인정해주고, 세워주고, 사람을 살려주는 그러한 자가 될 때 우리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부터 위로를 받았습니까? 위로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헐로 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요, 사람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격려의 말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의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위로를 해주는 위로자가 되시고 위로의 은혜를 흘러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넘치는 은혜, 풍성한 은혜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보아스는요, 룻을 자기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방 여인이었고 비천한 여종을 주인인 이 보아스가 초대해서 함께 먹으면서 배불리 먹고 남기게 합니다. 16절에 보시면요, 일하는 일꾼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는가 하면, 너희가 이삭을 딸 때 의도적으로 이삭을 조금씩 뽑아서 흘려놓아라. 그래서 룻이 많이 줍도록 하라고 합니다. 룻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보아스의 밭에서 계속해서 이삭을 줍게 해주는 것만 해도 고마운데 식사 자리로 초대해 주죠. 배불리 먹어 남게 해주고 또 이삭을 많이 줍도록 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넘치는 은혜, 과분한 은혜, 풍성한 은혜를 룻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에 오병이의 기적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그럽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뿐이었습니다. 5,000명을 먹이기에는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숫자, 빈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함으로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에 남겼다 말씀을 합니다. 빈손이었고 아주 작은 숫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주님의 기적이 들어가고 주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남게 해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바울은 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게 되었다. 풍성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말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 넘치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풍성한 은혜요, 넘치는 은혜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사람,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받는 것입니다.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요,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위로의 은혜, 넘치는 과분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값없이 주신 것인데요, 룻 입장에서 보면 룻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믿어야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만나주시고 응답해 주시고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채워주시고, 은혜도요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룻에게는요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2장 2절에 보시면요,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은혜를 말합니다. 2장 10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2장 13절에 보시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룻은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자기의 삶과 자기의 소망을요 은혜와 연결시킵니다. 룻의 삶에 은혜라는 유일한 단어를 룻이 넣어서 그렇게 보고 소망을 합니다. 룻은 자기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자기가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사모하고 다른 것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룻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소망하십시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내 삶의 은혜의 가치가 몇 프로가 되실 것 같습니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면요, 모든 삶을 가지고 주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한 부분, 특정 부분만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한다면 그 부분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은혜의 가치를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그 은혜를 보고 또 사모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소망하게 되고,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위로의 은혜,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소중한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를 흘러 보내시고 나눌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러 보내고 나눔을 통해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